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오늘은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6절 17절을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구원, 은사,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 그것으로 자랑하고 주 밖에 있는 것, 믿음에서 벗어난 것, 세상에 촉한 것, 이런 것들로 자랑하면서 부끄러운 그런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런 말씀으로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자랑이 난무하는데 그들의 자랑이 헛된 자랑이 많다. 정말 소중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랑하라,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한자어로도 있기 때문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 악화라는 말이 사실은 나쁜 통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에 재정 고문관이었던 토마스 그레셴이라는 그런 재정 전문가가 왕에게 보내는 서신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것은 이 구축이라는 단어가 구축하면 뭐 세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쫓아낸다는 거거든요. 몰아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통화 용어인데 예를 들면 당시에 은화가 있고 동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화가 이렇게 통용되어야 되는데 동화가 은화를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경제 상황을 선한 방향으로가 아니라 악한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단지 경제 용어이지만 이걸 우리의 삶으로 바꿔본다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어요. 선한 자랑이 있고 악한 자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데 언제나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을 몰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강해져서 그렇지 못한 것들을 다 이렇게 몰아내고 변화시켜서 선한 역사로 이렇게 세워가야 되는데 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내가 들었고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못된 마음, 잘못된 욕망들이 내 안에 조금씩 들어와서 그것이 점점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꿈도 소망도 있는데 이것들은 점점 약해지고 세상에 대한 것들, 세상의 꿈,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점점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선한 길을 가지 않고 악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로 이야기하면 선한 소수보다 악한 다수가 더 많아요. 세상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록 숫자는 적지만
퍼센테이지는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야, 너 이렇게 고지식하게 살아, 너 이렇게 왜 자꾸 구식으로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세상의 유행 따라,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고지식하고 구식이지만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이 나라를 위한 것이다. 그 믿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이거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마다 자랑이 있습니다. 다 자기 자랑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랑이 영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긍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성도잖아, 나는 목사잖아, 나는 장로잖아. 그러면 성도답게 살아가야 돼요.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내가 뭐 목사가 된 지 몇 년 됐다, 나는 장로가 된 지 몇 년 됐다. 여러분, 그 연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성도가 되었으면, 직분자가 되었으면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흔들리고 자꾸 무너지지만 자꾸 그 믿음의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여기 직분 받으신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어서 직분 받았다, 내가 집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내가 목사가 됐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름대로 뭐 공부도 하고 기준에 맞추어서 자격이 되니까 직분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 직분 받은 그 이후부터 내가 직분만 자랑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너무나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도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영적인 자존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자랑, 그 긍정적인 신앙적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기 긍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돈을 10,000원 한 장 쓰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자랑은 다 이건 뭐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세상 자랑으로만 가득해 있다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면 나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무엇을 소개하면서 어떤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영향력도 부족하고 나는 소수인 것 같지만, 여러분, 바다의 소금물 염분의 퍼센테이지는요 10%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바닷물의 짠맛은 그 소금,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너희는 소금이라고 했는데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생명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자기를 칭찬하는,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스스로 자기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기준이라든가 하나님의 눈 마음에 맞춘 절대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지혜 없는 사람의 그런 자화자찬, 그런 인생,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여러분 이 자기 자랑에 빠지면은요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좀 뭐 지혜 없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런 좋은 면도 있지만 이런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 겸손함이 없어요. 어디 가든지 그냥 자랑만 늘어놓고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는 1등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보면은 그 안에도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채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요 부족한 것만 봐요.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너는 이것이 없구나, 너는 저것이 없구나. 사람마다 어떤 분들은 음악을 잘합니다. 어떤 분들은 미술을 잘해요. 어떤 분들은 문학을 잘해요. 글을 잘 써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자기 체육, 자기 건강 관리를 잘할 뿐만 아니라 아주 왕성한 활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운동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음악은 잘하는데 미술은 못해요. 그러면 음악에 대한 자긍심, 자랑은 있어야 되지만 이것을 분명히 나는 미술에는 부족해, 나는 체육에는 부족해. 그러면 자기는 없지만 자기보다 잘하는 분들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인정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기도를 잘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는 1시간, 2시간, 3시간도 나는 기도할 수 있어. 나는 방언 기도하면서 예언 기도하면서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섬기는 일에는 부족해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기도는 부족한데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깨달음이 옵니다. 너무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에 연약한 분들을 향해서 양육하는데 아주 이분은 1시간, 2시간, 3시간도 말씀에 대한 양육은 자신 있어요. 은사가 다른 거거든요. 기도에 은사가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말씀에 은사가 있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없어. 그런데 나는 누구든지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내 몸을 다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의 은사가 있어. 은사의 영역이 다른데 자기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면 이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분량이 있고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 은사 그 이상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분수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범위가 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 주신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셨고 나는 그것을 사용하면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먼 곳을 떠나면서 세 종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서 다시금 주인이 와서 계산해 봤더니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열심히 장사하고 주인의 뜻에 맞춰 일해가지고 결국 2배를 남겼어요. 5달란트 더 가지고 오고 2달란트 받은 사람 또 일해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1달란트 가지고 오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다는 것은 이해되는데 악하다는 것이 우리 기준으로는 맞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악을 행했나? 나쁜 짓을 했나? 주인이 받은 것 가지고 혹시라도 손해가 될까 봐, 장사하다가 잃어버릴까 봐 그대로 두었다가 가지고 왔는데, 악하고 게으르다는 이 악하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에 맞추어서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수가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왜 나보다 5배나 받았어? 저 사람은 왜 나보다 2배나 받았어? 나는 이거밖에 못 받았어?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나는 반밖에 못 받았어. 5분의 1밖에 못 받았어. 그래서 나는 기분 나빠. 이럴 수 있죠, 인간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 하면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6,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큰 금액이거든요. 상대 비교하면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 비교하면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상대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 은사,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면서 헌신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라. 은사가 있는데, 내게 주신 것이 있는데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나.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14절 이하를 볼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너희에 대한 바람 꿈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행한 것을 가지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들이 가장 속상할 때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프로젝트 해가지고 내가 아이디어 밤을 새서 몇몇 모여서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어떤 좋은 성과물을 냈는데 상사가 그것을 가로채가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직장 동료가 그 좋은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내가 몇 날 며칠 밤새며 고생하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 공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갈취해 갈 때, 빼앗아 갈 때 너무너무 속상하다고 하죠. 아이고 그냥 이 직장 떠나버릴까? 이 정도로 속상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분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한 것처럼 그분이 했으면 그분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가로채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전도여행을 보내셨는데 전도여행 다녀와서 우리가 가니까 귀신을 쫓아냈어요. 병든 자를 고쳤어요. 막 신나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자랑할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자랑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성령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내 능력으로 나타난 것 아니야. 그 자랑을 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에 대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마치 내가 영광 차지하고 내가 높아지는 것,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의 교훈이거든요.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내게 주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에 대하여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 이것이 고린도 교회 갈등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요절 말씀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마지막은 뭐예요? 스스로 내가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이 진짜 칭찬이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칭찬은 어떤 칭찬이라고요?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 주님을 자랑하는 것.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뭐예요? 내게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것, 그거 감사하며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를 힘입어 감사하고 자랑하라.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평안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기도했더니 동역자도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했더니 문제도 풀어주셨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믿음 잃지 않고 예수님 자랑하면 예수님이 너를 높여주시리라. 예수님을 위하여 낮아지고 헌신했더니 주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역사.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나는 섬기는 자로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역사,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과거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미래,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풀어 주실 거야.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나는 모르지만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역사에 대하여 믿음을 지키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자랑하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이 그러셨잖아요. 아내를 그렇게 자랑해요. 자기는 난 참 보잘것없는데 믿음도 부족하고 성격도 괴팍하고 집에 오면은 막 큰 소리치고 공포 분위기 만들고, 나는 그런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아내의 기도 덕분에 나는 사람이 됐다고, 내 아내 기도 덕분에 나는 그래도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아내가 그래도 가정을 이렇게 기도로 잘 세워서 우리 가정이 그나마 화목한 거라고, 처덕에 산다고.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요, 또 하나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스로 나 홀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분이 있고 내 부족함을 이렇게 감싸주는 분이 있어요.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부모님이 또는 믿음의 양육자가 나를 위하여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 은혜 잊지 않고 나도 그렇게 살면 돼요. 나도 연약한 분들 붙들어주고 그분들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 감사하고 자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인생, 하나님이 보실 때에 존귀한 인생,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고,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로부터 높임받는 것은요 순간이에요. 여러분, 어제는 막 칭찬하고 박수 쳤는데 그 다음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게 경향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 변치 않는 믿음의 자랑 잘 지키시면서
감사하면서 평안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의 기도 편지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너희들이 자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 영적인 자존감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 받을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자랑이 너희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한다.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자랑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존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영적인 자존감을 지키며 성도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연약해서 흔들릴 때가 많사온데 생각도 입술도 발걸음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